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로 또는 인터넷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여러분이 안방에서 거실을 시청하는 TV가 고장이 나도 전화 한 통화를 통하면 그 본사에서 원격 장치를 이용해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하수구를 고칠 때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로봇이 들어가서 고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낙상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전화로 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말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직접 세상에 오셔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왕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왕의 자리를 내놓고 어떻게 천민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왕이 천민이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왕이 돼지 우리로 들어간 것보다 더 낮아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다른 모든 것은 말씀만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일만큼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 일만큼은 말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운명 지어져 있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말씀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 세상의 죽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인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망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가진 이 사망을 이용해서 인간이 사탄을 위해서 일하도록 조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사탄이란 놈이
이 인간의 이 불행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불행을 사탄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징벌인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은 죽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이 땅으로, 죽음이 가능한 땅으로 오셔야 했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내린 사망의 벌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다가 죽어서 가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가 살아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면 줄수록 자꾸 생깁니다. 희생해야 살아납니다. 손해를 봐야 주머니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 곧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자기 지식과 자식의 학문을, 자기 경험을, 자기 에고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장난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요 여러분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이겼고 죽음까지도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죽음까지 이긴 우리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에서 에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직접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데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부자는 소를 가지고 보통 서민들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반드시 소나 양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드린 속죄 제사를 드린 그 헌제자도 자기에게 발랐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의 피로써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주신 일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도 역시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여가 나가는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동요맨 싸요맨 그 시체 그 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폭풍과 몰아쳤는데 말씀으로 그 폭풍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파도나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조차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수천 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입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말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리서렉션. 이 사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사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에 놀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놀라워합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닙니다. 비행기 사고나 열차 사고, 자동차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그 기적이 놀라워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하늘에서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세상에는요, 한때 놀라운 일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면 그냥 평범한 일이 그냥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처음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전화선이 없는데 아무 데서나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휴대폰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은행 가지 않고 은행 일도 볼 수 있고, 그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에어컨도 틀 수 있고 히터도 틀 수 있고 끌 수 있습니다. 조리기구 올려놓은 싱크대에 화로도 끌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휴대전화 가지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개도 휴대전화 갖고 놀아요. 강아지도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휴대전화에서 오락 게임 보고 멍멍하고 놀고 있어요. 그렇게 흔해요. 자꾸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의 엄청난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과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런 놀라운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을 소개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그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분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하도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동화책 속의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화장해서 제가 흔적조차 없이 뿌렸다라 하도록 다시 뭉쳐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날 것 같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에 내가 놀라워야 하고 또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이때까지 남아서 그루터기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전도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급 주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힘차게 증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